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10월 1일 첫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3장 14절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또 아쉽게도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복을 받으시면, 그 처음에는 제가 좀 깊은 진리를 몰랐을 때, 처음에 평신도 때, 남이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또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멘이라는 게 예수님이시를 말씀하시는구나, 또 동의한다, 믿습니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시 해야 되는데, 대장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기억을 잘 못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향을 그대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 역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한 것 역시 천사들로 이래서 하나님께 보고되어집니다. 선한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와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항상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대장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뒤만 따라가면 무서울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쁘고 행복해요.
아무 거 가진 거 없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겐 늘 부리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부모가 어린 자식 어디 갈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사람을 딸려 보내지. 부자는 머슴을 딸려 보내 아이가 안전하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쭈글스럽게 움츠려서 살면 안 돼. 천사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긍지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흔히 성도들 중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몰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자기를 비하시켜고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낭망을 하려. 아민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봅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러지.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시. 충성되다는 말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 이 말씀.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과 그대로 통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으로 충성된 분이십니다. 충성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역시 충성된 자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도다 라고 했어요.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주님을 모신 자다는 그런 사실을 자각하기만 하면 충성된 자가 돼. 아멘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매일 확인한다면 아멘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니, 그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표를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왜 감차요? 세상에 한 회사에 30여 년 동안 같이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인데 서로 무슨 사사로운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경찰에 붙들려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더니 세상에 장로님 집사님을 밝혀졌어요. 이래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것을 밝히면 뭐 나쁜 짓을 못하니까 그러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같이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약간 굽혀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심한 욕을 안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주님께서 참된 증인이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 적당하게 굽혀서 말씀했다면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지 않을 텐데, 내게로 오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진실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말을 하시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참 어리석은 유대인들. 또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옳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을 했어요. 주님은 참된 증인이셨기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이 비천한 종도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증거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듣기 좋아하는 적당한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 진짜로 중생한 사람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증인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에 이랬어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자체가 주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지으셨으므로 바로 창조주시라. 사람도 주님이 지으셨고 동물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주님이 지으셨어요. 이 한마디가 주님께 대한 전부예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에 해답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건강 문제도 해결이고 가정 문제도 해결이고 다 해결.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시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형태를 바꿔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지금 달나라에 가고 뭐 어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좀 변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에디슨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발명한 거지. 99%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디슨이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창조주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쳐주시든지 두들겨 부수어 새 작품을 만들어 주시든지 싸매주시든지 하십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 믿는다면 해답을 다 얻은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해답을 얻은 것이죠.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을 모셨다는 사실 날마다 확인하면서 산다면 실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승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사단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구멍. 염려하고 걱정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염려가 습관이라 인사하면서까지도
염려 덕분이라고 하는데 결코 고상한 인사가 못 돼요. 앞으로 염려 덕분이라는 식의 인사는 하지 말아요. 염려는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돼서 같이 염려하게 돼. 암 걸린 사람이 정세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꼭 그런 정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같이 염려하게 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없는 부분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혼란한 것을 정리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주님을 모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미지근한 사람을 보면은 의욕이라고는 없어요. 흔히 그런 사람은 나른하다는 말을 하는데 괜히 일도 하기 싫고 힘도 하나도 없는 상태를 나른하다고 하죠. 즉 미지근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고 말씀하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느냐. 아민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주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읽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태도가 되겠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굉장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써먹지 않아서 탈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써먹지 못하여 구하라고 했는데도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라고 했는데도 두드리지 않고 찾으라고 했는데도 찾지 않으니 내 손에 잡히지는 것이 없죠. 내 손에 카드가 들려있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셨다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니 미지근한 자가 되는 거죠. 마귀의 고등수법에 걸리면 이 미지근한 사람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게 카드인데 오늘날까지 참 저는 항상 체험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진행 중에 있어요. 꼭 목사가 누구한테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위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제석별에 카드를 주셔. 이 카드를 주어서 쓰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쓴 물질을 다 누구를 통해서도 다 갚아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용 불량자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꼭 맞게끔 돈을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한가했지만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다 딱딱 쓸 만큼만 주셔요. 예. 어쨌든 여러분은 아미이신 이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별나게 믿을 필요 없이 교회나 살살 다니면 되는 것이지 요란스럽게 그런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자세입니까? 그렇다면 일찍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죽는 날이 가장 편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닿으면 갑니다. 하나님 불러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고자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감격을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천사가 함께 함을 알게 될 증거할 때 믿는 자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미직한 사람이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주님이시야말로 진실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생활 속에 주님 함께 하신 증거를 늘 맛보며 살아간다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이 미적지근하다고 했느냐 하면 행위에, 즉 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생활은 그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생활의 모습이 결정돼요. 16절 말씀이에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토해내신다는 엄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미지근한 음식 먹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더운 여름에 찬물을 마셔야 맛이 있지. 미지근한 물을 또 메스껍게, 그 미지근한 물을 메스껍기만 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는구나. 아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기회도 안 써보면 녹슬듯이 말이에요. 다 버려요.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자리에 빠졌느냐 하면 원인을 말씀하시길 자만했기 때문이라. 자만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됩니다.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도시가 잘 사는 도시라서 생활이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이 차원이 예전보다 우리 60년대보다 훨씬 좋아졌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 35,000달러 1인 GNP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는요 배부르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요.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인데 그의 육신적으로 매우 가난했으나 영적은 부유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스스로 다 얻었기에 완전한 인격을 얻었다든지 완전한 체험을 했다든지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힌 바 된 것은 잡고자 쫓아간다고 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붙잡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그 직분에 합당한 자 되고자
하나님의 은사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것. 즉 날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 자기는 날마다 부족하나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까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도 훌륭한 삶을 살고 간 겁니다. 바울사도가 우리보다 훌륭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님 말씀을 순종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 순종해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형제를 사랑해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봐야 사람의 그 무능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요. 주님의 부유함이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공고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고한 상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공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공고한 상태였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가련하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불쌍한 자, 가련한 자라는 것.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왜 가련한 자가 되었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소망이 없지요. 위의 것을 좀 봐야 돼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들 딴에는 부자라고 여기는데 참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주위에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부자라고. 주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만족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천성만성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뿐인데도 만족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사도야말로 부유한 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라오디게 교회에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불만 불평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가난한 자라. 여러분 중에도 부자로 살고 있는데도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눈이 멀었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세상의 악함도 분별할 수도 없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봉사할 마음도 없고 또 벌거벗은 것을 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종합적인 극비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헐벗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위대하신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셨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렇다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 구원시켜 주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세계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 뉴스들은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좋은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